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영어 예배와 키즈일을 담당하고 있는 윤주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바로 한 장 앞인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출애굽을 한 후 홍해를 건넌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송을,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찬송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보았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걷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뒤쫓아오는 애굽의 말탄 자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앞부분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의 인도를 따라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앞절에 있고, 그러나 15장 후반부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의 묵상에서는 15장 하반절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를 사흘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다 보니 광야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지고 온 물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 없이 걷는다라는 것은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도착하였는데 드디어 충분한 물을 발견했습니다. 기다리던 물을 찾았으므로 기쁨과 흥분감으로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기대감과 기쁨으로 마셨다가 곧바로 토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명을 쓰다, 괴롭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의 불만은 물을 보기 전보다 쓴물을 맛본 후에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더 크기 마련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쓴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실망감, 절망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으로 바뀌어 원망의 소리를 크게 냅니다. 24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쓰인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루는 고집세다, 밤새워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집스러운 기세로 모세에게 자신의 불만의 감정을 쏟아 부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도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물이 있는 곳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홍해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쉽게 우리가 돌아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동기는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심, 자만심, 그리고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눈을 열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 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밤새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말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안정시켜야 할까요? 빨리 수색대를 보내서 우물을 찾도록 해야 할까요? 백성들의 감정에 동감해 주면서 함께 울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겠죠.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목이 탔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충족하게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나무는 바로 저주의 물, 죄악의 물을 하나님의 구원의 물, 축복의 물로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나운인 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기적도 연상케 합니다. 이제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하다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라파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치료하다는 의미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다 의미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신병에 걸렸던 느부갓네살 왕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를 사하시며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나라와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오신 여호와 라파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대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죽음과 죄,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26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된 후에 육체적, 감정적인 그런 치유와 관계적인 회복이 따라오는 그 순서로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치유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곳에 계신가요? 홍해를 걷는 직후 홍해 건너편에 계신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처럼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의 광야를 걷다가 이제는 마라라는 쓴물까지 맛본 곳에 계신가요?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라라는 사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높여 드리시는 매일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온데 우리의 병든 육체, 병든 마음, 병든 관계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회복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관계적 모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령 우리가 마라에 있더라도 하나님 기억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 대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